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막의 건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주축으로 해서 성막의 실제적인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도 본문은 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까지 해당하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이 38장에도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쓰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봤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있었던 그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성막 뜰에서 있는 이 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가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가로 세로가 5규빗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제가 옆에 띄워 놓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댔고요. 또 3절부터 보시면 제단의 모든 기구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부삽도 보이시고 그릇들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보면은 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놋으로 싼다, 놋으로 도금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무엇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 제물과 향기로운 제사들을 드리는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오늘 좀 특별히 보기 원하는 것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두멍은 옆에 제가 온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제단을 드리고 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손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인해 씻으셨음을, 생수의 강물로 씻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죠? 우리의 죄인됨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삶의 저주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참 재밌어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제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을 노스로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 특이한 부분이죠.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요 앞서 출애굽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만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스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수종드는 여인들에 만들어졌고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회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더 성실하게 참여하고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다양한 여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여러분이 많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보통 남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목이 곧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표현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다면 여성들은 비교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적인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들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주님께 헌신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특별히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모세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또 70인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건한 여인들, 그런 경건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 헌신함으로 이 노스로 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들이 건물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 거울이죠. 노스로 된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이제 분명하게 본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인가요?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에는 거울이란 것이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스로 된 거울들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스로 된 거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어떤
태도,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놋거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헌신하고자 한 여인들이 무엇을 바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시면 물두멍에 이 물이 제사장이 물의 물두멍에 자신을 씻을 때마다 누구를 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씻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노스로 된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자기의 교만함에 집중하고, 자기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에 집중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께 드려질 헌신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때 그것에 비친 내 모습,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 내 모습을 비추어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허영을 견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장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물두멍에서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전에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수많은 자원들과 그 거울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흠이 있고 어떠한 죄가 있는지 발견하여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깨끗하게 되심, 어떤 정결함이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갑니까? 9절부터 새로운 그곳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막들입니다. 좀 제가 또 그림을 띄워 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울타리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만드는 데 많은 말뚝들이 필요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필요했고요. 모두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10개,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이렇게 60개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 모든 기둥들을 고정시키기 위해 갈고리들과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성막 울타리는 세마포로 덮었고요. 또 나아가서 외부로부터 이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이라고 하는 3색 실로서 수놓아진 휘장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기둥이 4 필요했고요. 받침대도 4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문이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주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이고, 또 이 울타리들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초소를 보호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초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소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울타리를 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로부터 계속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을 지키기 위해 삶을 돌아보고 울타리를 세우고 장막터를 넓히고, 또 주님만이 오실 수밖에 없는 동쪽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2가지 부분을 기억합시다. 물두멍을 만들 때 거울을 여인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그 거울들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들을 울타리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우는 것, 그것들에 대한 적용을 오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성막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놋거울로 우리 자신을 높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아 주님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들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그런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 일을 나가여 주시며 또 우리 자신의 성막들의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성막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